수학에 보면은 이런 공리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수학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직선에 관한 그러한 공리가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라고 하는 공리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그러한 공리이죠. 쉽게 말하면은 두 지점 사이에 가장 빠른 길은 직선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직선의 공리는 소위 문명이 발달한 곳이면 어디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리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발달된 도시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길이 곧바로 나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한거라 신장로에 가서 뭐 좀 사와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장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렸을 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 난 도로인데 이렇게 곧장 뻗은 길을 신장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도 보면요, 조금 산다는 동네를 가보면 그러한 곧게 뻗은 신장로 같은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아주 반듯하게 그렇게 잘 나 있죠. 그러나 형편이 좀 어려운 동네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신장로 같은 똑바른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그러한 길들이 많이 있죠. 도시와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가면 곧바른 길들이 많이 보이지만 시골에 가면은 잘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 길만 봐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직선이라고 하는 문화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 문화가 바로 이런 직선의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직선적인 문화가 과연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맞을까요? 정말로 이 직선적인 문화가 좋은 문화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꿈꿀 만한, 목표할 만한 그런 문화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직선만큼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죠. 직선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길들도 대부분 보면 직선길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 아리랑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토의 70% 이상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산들이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산과 강이 우리의 길을 똑바른 길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허용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옛날 길을 가면 아리랑 길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아리랑 길이 우리나라 지형에 가장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선하고 어울립니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부분에서 정말 똑바른 직선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고 다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노래할 때도 이 직선적인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음악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는데요. 항상 그분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을 한 번에 정확히 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음에서 낮은 음 갈 때라든가 낮은 음에서 높은 음 올라갈 때 정확하게 그 음을 찾아서 가야지, 한 번에 가야지 끌거나 질질 끌면서 이렇게 민요나 트로트처럼 부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막 음이 틀린지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야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은 엄청 혼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셨듯이 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듣기가 이상하고 아름답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노래는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매우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우리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러한 노래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 또 우리 솔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아마 노래 시키면 대부분 민요나 트로트처럼 다 부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이 목청에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 따라 부르기가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을 때에 성악가의 어떤 그 웅장한 그 음색 앞에서 압도되는 경험도 하지만 이 트로트나 민요를 들으면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친근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보다 우리 인체 구조에 자연스러운 그러한 음색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 직선길과는 진짜 안 어울립니다. 인생은 정말 아리랑길 같아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정말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 막히고 계속 어려운 일 생기고 돌아가야 될 길 생기고 계속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으면 그 인생길이 다시 열리고, 아리랑길이 그렇죠. 또 이제 열렸나 싶으면 다시 또 구부러지고, 올랐나 싶으면 내려가야 되고, 이제 다 내려왔나 생각하면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모든 길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두지 않고 자꾸만 직선길로 그렇게 만들려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의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산을 그냥 뚫어버리고, 내 앞에 강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 강을 그냥 아예 덮어버리고,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직선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직선길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직선길을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편하려고 직선길을 선호하는 것이죠. 돌아가면 힘드니까 직선길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산이 있으면 산도 파괴하고, 강이 있으면 강도 파괴하고, 내가 편하려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길, 그 직선길은 결국 나 편하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 직선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 가려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서 누구나 다 가는 길이 바로 그 직선길 블레셋 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빠른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전쟁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뭡니까? 전쟁이란 결국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바로 전쟁이죠. 내 이익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옳다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나 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남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길, 그게 바로 전쟁의 길이고 직선의 길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길은 남을 파괴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파괴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결국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둘러 가는 곡선길인데요, 홍해길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에둘러 가는 그 곡선길, 빙 둘러가는 남쪽으로 한참 내려와야 하는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직선길이 아니라 에둘러 돌아가는 곡선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사실 이들에게는 그렇게 빙 둘러갈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상황은 아주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정말 초토화됐고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죽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잠시 그 10가지 재앙으로 주춤했지만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이 도망가는 이 노예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정말 한시가 급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밥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냥 먹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먹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에 급히 그 양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직선길이 아니라 곡선길로 둘러가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한 가지 일을 잊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챙겨서 나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미 죽어서 430년이나 된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430년 전 요셉이 했던 유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요셉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 사람도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뼈를 가지고 나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30년 전에 했던 그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이미 다 썩어져서 정말 없어졌을 수도 있는 그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30년 전에 죽은 자의 말 한마디조차도 그는 허투루 듣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죽은 자가 뭘 알겠습니까? 설령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가 그 상황에서 뭘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그 뼈를 가지고 간다 한들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죽은 자의
그 말 한마디도 소중히 여긴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 순간 가장 쓸모없고 가장 무시받기 쉬운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의 말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유골까지 메고 나갔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 그 바로 왕처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만 통용되고 또 힘있고 쓸모 있는 사람, 벽돌 나를 수 있는 사람, 지푸라기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대접받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정말 죽은 지 430년이나 되어서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소중히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한 그런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경 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정말 이런 사람도 신경 써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이죠. 곧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빙 돌아서 구차히 그렇게 돌아가서 가야 되고 또 죽어서 이제 이미 없어진 사람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아야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빙 둘러가는 그러한 곡성길, 그러한 모세의 그러한 따뜻한 행동,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뭔가를 빨리 이루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함께하고 또 쓸모 있는 사람만 모아놓은 그런 곳이 아니라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빠르고 그렇게 똑바른 그런 직선길을 좋아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트렌드 코리아 2024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첫 번째 항목이 분초 사회입니다. 분초 사회를 아십니까? 옛날에는 가성비를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얼마나 효능을 낼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따졌는데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간 대비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아니라 시성비를 따지는 그러한 분초를 다투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빠른 한국 사회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뭔가를 살 때에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날 받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냥 어플을 깔고 그 자리에서 주문만 하면 2-30분 내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영화를 볼 때에 한 2시간 넘는 그 영화를 길게 쭉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것을 젊은 사람들은 빨리 감기를 통해서 1.5배속, 2배속 속도로 그 영화를 빠르게 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도 보면요,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요. 또 컨텐츠를 요약해주고 있는 어떤 요약 컨텐츠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책이나 드라마 같은 긴 것을 먼저 보기 전에 요약본을 먼저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 책을 사서 보고 그 드라마를 정주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지금 사회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초를 다투는 그러한 사회에서 정말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너무 바빠 죽겠는데 사람이 보이겠냐고요. 빠르면 안 보이죠. 빠르면 뭐든지 안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나태주 시인이 쓴 그 유명한 그 시구 하나가
이러한 점점 더 빨라지는 이 분초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아멘 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사람을 가리켜서 너도 그렇다. 여러분, 자세히 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얼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의 얼굴들 오래 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옆에 있는 분, 여러분 오래 한번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요즘 안색이 어떤지, 요즘 힘들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그 안색 살펴본 적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빠른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서 자세히 안 보고 또 오래 보지도 않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예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 사랑스러운지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빠른 길, 직선의 길, 가성비를 넘어서 시성비까지 따지는 그러한 분초 사회를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우리 아내도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요점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의 한 3분의 2까지는 들었는데 이 뒤에만 들으면 되는 건데 다시 1번부터 들어오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만큼 제가 이 세상 문화에 벌써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답답하면 못 견딥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을 특징 짓는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해본다면 바로 실용성을 따지는 실용주의 문화입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야, 그거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정말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열창했던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에 도움되지 않는 일, 공부에 도움되지 않는 친구, 돈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용주의죠. 실용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실용적이고 쓸데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제가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하고 살았던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기타를 치면서 시끄럽다고 야단도 많이 맞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도 많이 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기타를 배웠던 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쓸데없는 짓, 그 기타 치는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 청년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청년 시절 돈 되는 일만 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그런 돈 버는 일만 내가 알고 집중해서 살아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 숱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기타 치며 찬양하며 그 힘든 시절을 이겨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면 제가 기타를 들고 그때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이겨나가는데요. 정말 돈 안 되는 이 쓸데없는 걸 배웠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귄 사람들이 돈이 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만 사귀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덥지 않은 그 얘기를 잘 들어줬던 그런 사람들, 같이 웃고 깔깔거리고 같이 뒷담화하면서 같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그 사람들, 그런 친구가 곁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유한진 씨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에 나온 유명한 글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글귀였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은 친구가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같이 욕도 해주고 그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도 드리고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한 친구 하나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쓸데없는 그러한 친구들, 돈 안 되는 친구들, 대학 가는데 아무 필요 없는 그러한 친구들, 그런 직선길이 아니라 나를 곡선길로 인도했던 곡선길 같은 그러한 친구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목회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는 아닌데? 나 너무 힘들다. 넌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냐? 잘 살고 있는 거냐? 너네 선임 괜찮냐? 우리 선임 이상하다. 우리 교회 지금 장난 아니다. 어떤 권사님 이렇다. 장로님 이렇다. 난리다. 그러면 걔도 형,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보세요.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그냥 전화 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이 목회 현장도 제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그런 친구 있으시죠? 친구 없으세요? 그런 돈 안 되는 친구, 곡선길 같은 친구 하나쯤 있으시기를, 또 그 우정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곡선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곡선길 말고 제 인생에도 대로와 같은 직선길 좀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돈 되는 그러한 쓸데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까울지라도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곡선길을 걸어야 우리가 느리게 걷게 되고,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쁜 줄도 알고 사랑스러운 줄도 알고, 내가 곡선길을 가야 이 곡선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기 때문이죠. 내가 돈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보고 아파해보고 두려워해봐야 그 돈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병도 좀 들어보고 넘어져도 보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야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자꾸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우리 앞에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곡선길로,
빙 돌아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과 같은 그런 사람들, 급하고 빠르고 냉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따뜻하고 느리고 기다려주고 들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을 놔두고 곡선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선길을 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로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직선길이 아니라 곡선길에 들어서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불기둥의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곡선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구름기둥과 같은, 그늘과도 같은 사람들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또 캄캄한 밤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불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교회가 그러한 곡선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연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름기둥과 같은 사람, 그런 공동체, 불기둥과 같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우리 중 그 누구 하나 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버려지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여기 오면 너무나 환영받고 너무나 인정받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예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너도 그렇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쁘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래 보니 사랑스러우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곡선길을 따라 걸어가심으로써 여러분이 정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런 사람들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연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